할렐루야. 8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상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세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시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완전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배교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락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두 가지 교훈들을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사 에웃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에웃을 통해서 그들을 모압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일을 잊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기셔서 20년 동안 심한 박해, 심한 억압을 받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택하셨어요. 그들이 만민 중에서 가장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복을 자신들만이 아니라 그 복이 자신들로부터 넘쳐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도록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런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되었습니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에훗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살았던 삶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압의 지배 아래에 넘겨주셨고, 그들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통하여서, 사사 에훗을 통하여서 그들을 모압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이전의 배교의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훗 사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들이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배교의 삶으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그들을 이 모압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압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고, 또 물질적인 번영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조금씩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과거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 감사한 고백으로 나타나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좋게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모압의 손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 나아가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혹, 우리에게 제공하는 유혹은 아주 강렬하죠.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그 물질적인 풍요를 통해서 우리가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물질적인 풍요를 통하여서 사람들로부터 대우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매력적인 유혹입니까? 단순히 돈이 많음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돈이 많으면 사람들로부터 대우가 달라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누가 그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있냐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오늘 또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유혹 앞에 서서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회사 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내 가족들을 돌보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오늘 또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기도가 중요한 것은 아는데 항상 기도가, 말씀이 늘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분들은 꼭 기도실 가가지고 기도하고, 또 내가 정해놓은 기도의 자리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냥 걸어다니면서,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하면 되지. 예,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길 가면서 또 어디 무슨 일을 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 벌써 기도가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은혜 받는 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불완전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 불완전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년 동안 하솔 왕 야빈에게 심한 억압을 받았습니다. 심한 억압을 받아서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이 야빈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락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이 야빈을, 그의 군대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약속을 하고, 그리고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하여서 바락에게 내가 너에게 이 야빈 왕의 군대, 이 군대를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면, 그러면 이 바락은 그 약속에 아멘 순종하며, 그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싸움터로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락의 모습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라요. 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하여 바락에게 나가 싸워라 라고 하면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야빈의 이 군대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에 대한 바락의 반응이 바로 8절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 군대, 야빈의 군대를 넘겨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바락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만일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난 가지 않아요. 난 못 가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사가, 지도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병사 중에 한 명이, 정말 이스라엘 병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에휴, 참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이해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인 이 바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사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지도자로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작은 믿음을 가진 바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은 믿음일지라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믿음도 소중히 여기세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섬기어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에게 뭐가 있다면?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다고 해서 우리가 확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믿음 자체가 능력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성도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으로 드리니까 자꾸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집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전화 오면 전화도 받게 되고, 또 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잠깐 갔다도 오고, 누가 뭐 이렇게 뭐 찾아오면 또 문도 열어주고 얘기도 하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이 자꾸 침체되는 것 같다. 내 마음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순전하지 못한지 몰랐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언제나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정말 집중하려고 해도 잘 집중을 못하는, 그래서 정말 집중하려고 씨름하는 그 마음 자체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들을 일어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작아서 내가 뭘 하겠나?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내 믿음이 작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의 작은 믿음 바라보지 마세요. 다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진실한지. 내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믿음이 지극히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내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자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세요. 바락은 정말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 비록 작은 믿음이었지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빈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조차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좋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일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의 작은 믿음조차도 소중히 여기시며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조차도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어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